샬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두 사람이 특별한 그런 관계, 무의미한 관계가 아니라 유의미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를 또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내 마음에 두고 그를 날마다 나와 함께 내 목숨보다도 때로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이 첫 단계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와 특별한 관계로 진입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그를 사랑하고 그와 대화하고 그와 동행하게 될 때 그와 그는 특별한 관계가 되고 연이 되기도 하고 부부가 되기도 하고 평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J.C. 라일은 이것을 종교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과 대화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대해서 글을 적어 내려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건 사람과의 관계에서건 특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유의미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소중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와 대화해야 합니다. 그와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어떤지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 길을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때때로 우리에게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바로 이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가, 대화하는가, 동행하는가, 이 문제를 거꾸로 다른 사람과 절교하고 절연하는 단계로 들어가자면 먼저 동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걸 하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끝나는 그런 관계가 되는 첩경이고 분명한 신호와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동행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적나라한 현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를 벌하실 것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실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때가 아니라 우리를 벌하는 징벌의 때가 되어지고 멸망의 때가 되어지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될 바로 그 시간이 지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왜요? 라고 끝까지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사야서 5장에는 조목조목 사람들의 그 모든 반항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6가지 들포도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6대 제약이 논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1절 5번째 죄악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성경은 때때로 우리 상식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문보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사람들은 누구나 똑똑한 삶과 부유한 삶과 넉넉한 삶과 무엇인가 성공한 삶을 살기 원하고 자부심을 갖기 원하고, 자부심이 없는 삶은 죽음보다 못하다라고 믿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우리 또한 그러한 일 때문에 하루하루 더욱더 땀 흘려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결국 이스라엘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구구절절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의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때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까? 다른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구약의 죄가 큽니까? 신약의 죄가 큽니까? 아니면 지금의 죄가 더 큽니까? 이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그들을 찌르고 채찍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화 있을 징조를 반복했으므로 때때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죄가 가장 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도 여전히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했고 지금도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진정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올려놓고 보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죄악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새 출발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진보하고 문명이 진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악도 진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몸소리치게 전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와 명철의 이야기는 단지 인간의 IQ나 인간의 똑똑함이나 인간의 부유함이나 인간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 세상의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세기 계몽주의가 지나고 또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더욱더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그 이야기를 과거에는 차마 담지 못했던 그 이야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더욱더 진보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신론의 3대 모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신은 없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신은 떠났다, 신은 죽었다라는 것이 3대 모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신은 떠났다. 그래서 2007년 크리스토퍼 히킨스라는 사람은 스스로를 기독교 무신론자라고 칭하면서, 무신론자면 무신론자지 무슨 기독교 무신론자라는 그런 거창한 타이틀을 다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God is not great, 하나님은 더 이상 위대하지 않다, 그것을 가지고 종교의 그 포악성과 폭력성과 야만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센 도전에 마지막 열매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단지 그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몽주의 이후 인본주의의 마지막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그러한 획기적인, 콜럼버스가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듯한 그런 이야기와 우리 인간의 완벽한 자유와 인간의 승리를 노래한다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풍조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욱더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간의 모든 것, 구약의 모든 죄악과 신약의 모든 죄악과 현재의 모든 죄악의 무게를 제가 잠시 어느 무게가 더 클까 물어봤는데 우리 모든 죄악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몸소리치게 우리 자신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만 지금의 우리 현실 가운데 더욱더 몸소리쳐야 할 정말 정확한 우리 역사의 인식과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구약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위선은 악이 자기가 옳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선에 대한 최소한의 경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하라면 위선자라도 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너무나도 비약하는 것, 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너무 비약해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일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은 위선자가 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조차도 선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의로 위선, 선해 보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우리 악을 그대로 드러내고 뻔뻔스러운 모습과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과 윽박지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는 첫 번째 전조 단계, 하나님에 대한 인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과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 구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출발했지만 현재의 모든 것과 21세기의 모든 것은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거침없이 우리 모두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은 그들은 인간의 해방, 역사의 해방,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진리의 발견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것은 오히려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돌고 있는 것을 거꾸로 중세로 돌아가서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돌고 있다는 천동설의 그러한 퇴화, 역화 그리고 비논리화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아니라 인간이 모든 것의 신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세상이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대하고 그와 동행하는 것 가운데에서 진정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고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고 세상 모든 것이 희미할지라도 하나님만은 희미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명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곳에서 그들의 결연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헐리우드에 유명한 셀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셀럽들이 있는데 한 셀럽은 입지전적인 한 여자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의 사랑을 시기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남기고 기독교를 떠난 그 유명한 분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남자 배우는 하나님을 더 이상 최고의 존재로 나는 인정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더 베스트로 나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기독교를 떠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시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최고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저는 종종 순리가 영리가 되는 것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정말 악한 것이 선한 것 위에 서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과 논의들을 볼 때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저분들은 정말 저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인가? 아니면 진리라고 믿고 싶은 것인가? 이 질문이 제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렇다고 믿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은 적이 있습니다. 싸우자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그들의 진심을 알고 싶은 그러한 질문이 제 마음속부터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 서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증명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거꾸로 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 말이 아니라 행동인데 우리 말은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행동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아니라 행동을 믿으라. 나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믿겠다라는 그러한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화두로 던져진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말이 아니라 행동 가운데서 그 모든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었음을 그들의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6가지 죄악의 조목의 열매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존재까지, 그런 지경까지 오르는 것이 구약의 범죄이고,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신약의 범죄이고, 지금의 범죄이고, 더욱더 진화되어서 무엇이 문제냐? 왜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느냐? 내 길을 막는다면 나는 하나님까지도 나는 거부하고 그와 싸우고 그를 저주하고 그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 가시라는 것과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것이 우리가 놀랐을 때나, 우리 그냥 영어에서 관용어처럼 일상 사람들의 입에 붙는 슬랭이나 언어처럼 그런 정도로만, 기독교는 또한 문화 정도로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모든 이스라엘 향한 그러한 고백은, 이스라엘 향한 채찍은 우리를 향한 채찍이 되어지고, 그들이 벌을 받았다면 우리의 벌은 더욱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지하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마감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인본주의의 거짓 설명과 이 세상의 더럽고 추함과 믿고 싶은 것인지 믿는 것인지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의 두 얼굴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부나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진실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 명제를 저와 여러분들 진심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으로 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지도 없지도 떠나지 않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재하다고 믿고 윽박지르고 하나님과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거든, 내 귀에 들리지 않거든,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거든, 돌이켜서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가슴을 치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처럼 내 옷을 찢고 내 머리에 죄를 뿌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갈급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재정립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가 우리 되는, 인간이 인간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참된 습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땅을 갈아엎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죄의 또는 우리 부족함의 고백이 없이는 죄는 정결이 아닌 기만으로 넘어간다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듣곤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와 부족함의 고백 없이는 죄는 정결이 아닌 기만으로 넘어간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현실 앞에 선 사람들 보고 그렇게 믿는 것인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인가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참된 고백과 죄의 고백과 우리의 부끄러운 가슴침이 없다면 우린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포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 알면서 맞다라고 우기게 되는, 그래서 자꾸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 삶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종교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과 도덕의 타락과 세상에 끊임없는 그 부끄러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할 줄 아는 야수와 같이 동물처럼 되어가는 우리 모습 가운데서 기만의 모습이,
우리가 그토록 닮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탄의 모습이 우리를 덮고 우리 철갑이 되어지고 우리의 무기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철갑을 들고 자기 논리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악의 도구로 쓰는 많은 사람들과 그런 많은 배역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고 지금도 보았고 미래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부끄러운 가운데 완전하지 못할지언정 거짓말하고 기만하는 그런 삶으로 그렇다고 믿고 싶은 것을 그렇다는 진리로 되바꿈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조종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허리우드 스타들의 하나님을 더 베스트로 인정할 수 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시기한다라는 모든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자고 우리는 그 앞에 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심판자고 하나님이 내 심판자 앞에 선 심판대 앞에 선 피고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God is not great. 크리스토퍼 히킨스의 그 모든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결국 하나님도 우리 입맛에 맞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관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라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에 우리는 불현듯 화를 내고 불꽃같이 화를 냅니다. 가끔가다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저주로 되갚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자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세 번째 명제, 인간이 신이 되어지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인간이 신이 되어지는 자리, 신이 되어질 수 있다는 자리, 내가 최고라는 자리, 역사의 중심에서 나를 놓는 자리, 누누이 이야기가 또 여기 대해서 이제 귀가 아파서 듣고 싶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꼰대 같은 그런 이야기일지라도 인본주의의 마지막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불평불만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가치와 삶과 우리 진리와 하나님께 주신 이성과 우리 감성과 영성을 가지고 인본주의의 끝이, 인간의 편의주의의 끝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됩니다. 인본주의의 끝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은 공허, 태초에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카오스, 빛과 어둠과 모든 것 혼재된 세상에서 낮과 밤이 있게 하시고 어둠과 빛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질서를 잡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인간이 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그 옛날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마녀 사냥, 자기 마음에 듣지 않은 그런 자기 적을 어떤 모략을 통해서도 죽이는 그 모든 모습이 여러분 절대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되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는 순간 하나님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죽고 우리 현실이 죽고 세계가 죽고 미래가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똑똑하고 가장 명철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명철이 우리를 죽이는, 우리의 가장 큰 명예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맹독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던 이사야 BC 700년 전의 그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라는 그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과 우리 부끄러운 21세기의 종교적, 도덕적,
경제, 사회, 정치적 모든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을 보면서 저 여러분들 분명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으로 다시 우리 삶을 정립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희미해져도, 모든 것이 혼탁해져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결코 희미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고, 희미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하나님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은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격, 그 은혜, 쏟았던 그 눈물,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손에 채찍이 들렸건, 그분의 손에 은혜가 들렸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던 살리시던,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던, 쓴 열매를 주시던 하나님을 잊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희미하지 않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자랑할 때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향을, 우리 마음속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본 어게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향,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으로 하나님만을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성향이 변화시키는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채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려면 제대로 채울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진실을, 심장을 내 마음속에 심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자체로 부끄럽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심겨지는, 채워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잘남이, 우리 똑똑함이, 우리의 힘씀이 화 있을전저로 결론되지 않기 원합니다. 복 있는 자는, 복 받은 자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선언이 여러분한테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죄악에서 돌이키고 들포도에서 돌이키고 참포도가 되는 여러분 앞에, 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자만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불러들이는, 가장 똑똑한 것 같지만 헛똑똑이가 되거나 가장 멍청한 사람이 되거나 천재 같은 바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역사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하는 다윗 같은 인물로, 요셉 같은 인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같은 인물로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어떤 길로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가서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